오늘 우리가 골로새서를 읽었습니다만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20절부터 23절에 있는 이 단락인데, 이 단락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앞부분 14절부터 이어지는, 사실은 골로새서 1장 앞부분 전체를 설명하면 좋지만 어쨌든 14절부터 이어지는 앞부분의 내용을 잠깐 좀 우리가 참고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14절부터 읽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20절부터 23절 예배와 관련되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14절을 보시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우리가 보시면 속량 곧 죄사함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 표현은 속량과 죄사함이 같은 의미인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속량이라는 말은 조금 더 넓은,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속량을 함으로써 죄사함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속량이 없이는 죄사함도 없고 속량을 함으로써 죄사함도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속량 곧 죄사함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속량, 이게 개정되기 전 성경은 이제 구속이라는 단어로 썼는데,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이 이루어졌고 곧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 이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5절부터 19절까지는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데 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쭉 적혀 있는 거예요. 이 뉘앙스는 뭐냐면 그리스도 15절부터 19절까지는 그리스도가 엄청난 분, 그분이 아주 탁월한 분, 그분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고결한 분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14절과 같이 이해하면 그리스도는 너무나 고결하고 영광스러운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 안에서 속량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다. 이런 말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이 흐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5절부터 보시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세계의 모든 창조물이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주도하시는 주권과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사실상 이 세계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은 이 세계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온 우주에서 최고의 주권을 가지신, 사실상 그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 가득 찬 분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 가득 찬 충만하신 분이어서 그는 하나님과 같은, 사실상 하나님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렇게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말하고 나서, 그런데 20절에 보시면 그런 분이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고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시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십자가라고 하는 사형 틀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형 틀에서 죽었다는 것은 뭐예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사고로 죽은 게 아니란 뜻이에요. 어쩌다가 사고로 우연히 죽은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형틀에서 죽었다는 뜻이고, 형틀에서 죽었다는 것은 그는 형벌로서 죽었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사고로 죽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형벌로서 죽은 것입니다. 벌을 받고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무슨 결과,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하면 화평을 가져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가져온 결과는 화평인데, 그렇다면 누구와 화평했냐는 거예요. 20절을 보시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화평, 화목을 누구와 했냐? 자기와 했습니다.
여기 있는 자기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말해요. 자, 여기서 그래서 여기 그 자기 하는 이 인칭 대명사를 좀 바꿔서 설명을 드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쩌다 보니 그리스도가 죽었고 그리고 죽은 것이 어떻게 하다 보니 화목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그리스도는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고 온 만물의 주인이고 주권자이고 하나님으로 가득 찬 영광스럽고 거룩한 분이신데 그분이 처음부터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물이 화목하게 될 목적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리고 그 목적 그대로 화평, 화목이라는 결과가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속량 혹은 죄사함이 십자가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이 되었다고 하면서 그 속량을 왜 굳이 십자가의 피,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했냐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이 단어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해봐야 하는데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값을 치른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나 물건을 이렇게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노예를 자유롭게 하려면 그 노예가 자유롭게 되는 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속량입니다. 속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인질을 잡고 인질 값을 요구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인질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값을 치르는 요즘에도 테러 단체들이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치르는 값을 속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말로 몸값 이런 말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에서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읽은 14절부터 23절의 맥락 속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내용으로 좀 우리가 더 다른 더 넓은 의미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속량이 사람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물건을 좀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치르는 그런 값으로 쓰였다기보다는 죄 사함과 관련이 있는 말로 쓰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속량에 대해서 조금 이 성경에 쓰인 속량이 이 맥락 속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화목이라는 단어입니다.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두 가지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첫 번째는 화목하지 못한 상태가 있다는 뜻이죠.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말은 화목하지 못한 상태를 이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하지 못한 자들이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할 때는 화목하게 하기 위한 어떤 행위가 행해졌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완쾌되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할 때는 두 가지가 전제되는 거예요. 하나는 그 사람이 병에 걸렸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완쾌되었다는 것은 치료의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전제하는데 화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21절에 보시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이 화목하게 되기 전에 있었던 전제 중에 하나입니다. 둘째는 화목하지 못한 자들이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걸 우리끼리 화목하지 못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걸 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 어떤 행위, 어떤 방법이 필요한데 그것은 죄를 해결해야만 한다. 죄가 사해져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가
전제가 되죠.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 말하는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할 때는 이 두 가지 전제가 있고 이 두 가지 전제 중에서 두 번째 화목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필요했고 그 방법이 실행되어야만 했다는 것이 실제로 실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전제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 겁니다. 화목하게 되었다는 말 자체가 화목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화목하게 되었다는 말은 화목하기 위해서 어떤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음을 당연히 전제하기 때문이죠. 이것은 논리적으로 당연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전제 중에 첫 번째는 21절에서 우리의 상태를 말하고 두 번째는 14절에서 속량이라고 하는 방법, 속량이라고 하는 행위가 행해졌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14절에서 말하는 죄사함은 속량이라고 하는 방법 혹은 행위가 행해졌기에 죄사함이 행해진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속량은 값을 치른다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를 넘어서는 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악인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어떤 악인이 있는데 그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마땅한 죄값을 치루어야만 할 겁니다. 그렇다면 속량, 그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죄를 지은 악인을 다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치루어야 할 값 혹은 속량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단순히 금액으로 설명할 수는 없겠죠. 우리나라 현대 사회는 벌금 같은 걸 하긴 합니다. 단순한 어떤 값으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죄사함과 관련되어서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속량 그리고 우리의 죄악된 상태를 생각하면서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라고 말할 때 너희가 누군가와 원수 상태라는 것이죠. 누구와 원수가 되었냐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원수가 된 이유는 악한 행실과 마음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속량이라고 하는 말과 관련지어서 우리와 관련된 이 원수가 된 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우리의 악함과 관련된 당사자라고 하는 것을 아시겠죠. 만약에 어떤 두 사람이 원수지간이라 합시다. A와 B가 원수지간이라 합시다. 그러면 이 A와 관련되어서 이 원수 관계에 있는 당사자는 B인 것이죠. 그런 것처럼 마음으로부터 원수가 된 너희라고 할 때 이 너희는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우리를 말해요. 우리와 원수 관계가 되어 있는 당사자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은 당사자, 우리가 미워하는 당사자, 내가 원수처럼 여기는 당사자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거나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원수처럼 생각한 적도 없고 미워한 적도 없고 아예 하나님은 내 관심에도 없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 혹은 악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존경하고 사랑해야 될 자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미워하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것은 대단히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거기에는 무관심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한 집에 사는 자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자녀가 문 밖에를 안 나와요.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눈도 마주치지도 않고 손도 잡지도 않는 접촉도 하지도 않고 한마디도 하지 않는 자식이 있다 생각해 봅시다. 집에 틀어박혀서 문을 잠그고 있는. 요즘 현대사회에 이런 것이 많이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하잖아요. 자, 그러면 그 자식 입장에서 나는 우리 부모를 미워하지도 않고 딱히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아예 내 삶에 나는 내 아버지 어머니를 아예 그냥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냥 나는 내 방에서 내가 살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한 집에 살면서 그렇게 살려면 정말 적극적으로 대항을 해야 돼요. 이 문고리 열고 문 밖으로 나오지 않으려면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부모가 문 밖에서 얘야 이거 차려놨으니까 내가 차려놓고 나는 방에 들어갈 테니까 너는 나랑 눈 마주치지 말고 나와서 너 밥만 먹고 들어가. 이래도 문 밖으로 안 나와요. 그러려면 진짜 최선을 다해서 부모를 싫어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런 일이 실제로 세상에 있어요. 여러분이 나는 뭐 기독교인도 아니고 뭐 혹은 내가 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뭐 하나님에 대해서 별 생각 없는데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의 창조자,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무관심이라고 하는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만으로도 그는 대단히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을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을 읽거나 예배의 뭐 은혜의 방편에 충실하지 않거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인격을 다듬어가는 일을 하지 않는 데에도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성경을 읽지 않으려면 그 사람은 진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해야 됩니다. 아, 나는 미워하지 않는데요. 시간이 없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모르는 것이 있는데 그런 시간이 없고 바쁘고 육체가 피곤해서 하나님께 충실하지 않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실제로는 대단히 적극적인 행위예요. 대단히 적극적인 행위고 그런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이미 기본으로 있다는 뜻이에요. 21절의 이 상태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본으로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나에게 깊게 뿌리 깊게 있냐면 특별하게 내가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고 있는, 특별하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일을 부득부득 가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런 인간이라는 겁니다. 사실 예배와 제가 오늘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배나 뭐 말씀을 읽는 것이나 기도를 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충실하게 자신을 살아가려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은 시간이 없거나 바쁘거나 육체가 피곤하거나 정신이 없거나 할 일이 많아서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상태에 있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미움의 대상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내가 미워해야 마땅한 분일까? 내가 미워하고 적극적으로 대항하고 무시하고 무관심해도 될 만한 아니면 그래야 마땅할 만한 그런 분일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우리가 책을 읽었죠. 우리가 또 교리하면서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속성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다. 여러분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성품에는 여러 개가 있죠. 무한도 있고 전지도 있고 전능도 있고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자신을 향하여 미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자신을 향하여 대항하고 자신을 향하여 바르지 못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거룩하신 성품을 드러내셔야만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항상 거룩하고 모든 환경에서 거룩을 드러내시고 모든 존재에 대해서 자신의 거룩을 나타내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죄인에 대해서 본인의 거룩함을 드러내실 때 그것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누군가가 변함없이 거룩한 모습으로 다가올 때 그것은 어떤 모습일까라는 겁니다. 그것은 진노라는 겁니다. 진노와 맹렬한 분노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가끔씩 여러분 TV나 아니면 무슨 버스 이런 데나 무슨 택도 없는 소리를 적어 놓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맨날 화를 내냐고, 하나님은 뭐 분노 장애가 있냐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신학자도 그런 소리 하는 사람도 있고 무슨 철학자도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 진짜 완전하게 거룩한 존재가 있다면 그가 악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그가 공의로우신 분인데 이 공의로움을 항상 드러내는 분이 있다면 그가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마땅할까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는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거룩으로 다가오셔야만 하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을 향한 악에 대해서 악이 향하고 있는 당사자로서 자신의 거룩함을 손상시키지 않으려면 그분은 직접적인 명예훼손의 당사자인 하나님으로서 당연히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가끔씩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치료를 받을 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이게 맞습니까? 너무 아픈데요. 그러면 그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 환자분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아픈 거라고.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 제가 너무 이제 몸이 막 지치고 너무 힘드니까 아주 잘 해주는 분이 있다면서 저한테 티켓을 진짜 한 번 그 치료받는데 대단히 비쌌는데 그 값을 그분이 다 치른 거예요. 치러가지고 티켓을 저한테 줬어요. 한 번 갈 때마다 도장을 찍는 건데 제가 이미 돈을 다 냈다니까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갔어요. 가는데 이분이 덩치가 제 2배, 키도 저보다 크신 분이 여자분이신데, 그런데 얘기 들었다고 뭐 잠은 잘 자냐, 뭐 변은 잘 보냐, 뭐 제가 상태가 다 안 좋았어요. 그런데 저희 가서 편하게 갈아입고 여기 누우라는 거예요. 누웠죠. 누웠는데 이 천장에 뭐가 보였는지 아십니까? 천장에 철봉이 보이는 거예요. 철봉이. 그 여성분이 철봉을 손으로 딱 잡고 내 몸 위에 올라타가지고 밟기 시작하는데 저 부서지는 줄 알았어요. 진짜. 부서지는 이 겨드랑이를 이 엄지발가락으로 짓누르는데 제가 진짜 비명을 질렀는데 그분이 뭐라 했냐면 이게 몸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아픈 거라는 거예요. 진짜 막 이를 악물고 근데 몸이 진짜 제가 그날 저녁에 있지 않습니까? 그날 저녁에 진짜 피똥 쌌어요. 근데 그 다음 날도 갔죠. 갔더니 변을 봤네요. 봤습니다. 피똥 쌌습니다. 그랬더니 좋은 반응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겨드랑이 안 하면 안 되냐? 해야 된대. 근데 여러분 진짜 제가 거기를 7번인가 갔거든요. 7번째 되니까 진짜 안 아픈 거예요. 그때부터는 또 밟으니까. 상태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아픈 거다. 근데 이제 제가 마지막 2번은 안 갔습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면 거룩하신 분일수록 우리는 이걸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건 전혀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이 악에 대해서는 그분은 거룩으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죄인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진노로 밖에는 다가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의로우신 분이기에 악은 그 의로움 앞에서 맹렬한 진노와 분노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진노도 없이 그저 무죄, 너 괜찮아, 내가 봐줄게 라고 하는 분이라면, 그저 넉살 좋고 성품 좋은 수염이 성성한 그냥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 같은 분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슨 산타클로스 비슷하게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그저 허허 웃으면서 괜찮아 뭐 나는 너를 사랑해 이런 상상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건 하나님일 수가 없습니다. 그건 그냥 무기력한 거예요. 그는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무죄 선언만을 해주면서 괜찮다만 남발한다면 그는 거룩한 하나님일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1절을 한번 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새벽에 읽으니까. 예레미야 30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지금 여기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세상이 다 멸망당하는 한이 있어도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 덧붙이는 말이 뭐냐면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를 아름다운 동산에 돌아오게 할 거야. 막
독사가 어린이랑 뒹굴어 노는 그런 아름다운 땅에 살게 할 거야. 그렇지만 내가 너를 무조건 너 괜찮아, 무죄해, 죄가 없어, 이렇게는 하진 않을 것이다. 나는 법대로 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려면, 죄를 용서하시려면 그 과정과 방법 또한 합법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법에 따라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은 죄에 마땅한 형벌을 받아야만, 그 죄의 당사자가 경험한 그 악에 대한 진노가 다 행해져야만 용서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이런 것이 잘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느끼거나 상상하기 쉽지 않을지 몰라도, 그러나 이것은 분명한 겁니다. 죄의 대상, 내가 미워하는 대상인 그가 만족할 만한 형벌이 다 치러져야만, 그의 진노가 다 부어져야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4절에 있는 속량은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속량은 하나님의 진노가 남김없이 정당하게 다 부어졌다는 뜻인 것입니다. 단순히 값을 치렀다, 그냥 사전적인 의미로만 말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해야 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생각해야 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해야 해서, 여기서 말하는 속량,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속량은 하나님의 공의가 손상 없이 만족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진노가 남김없이 정당하게 다 행해졌다는 뜻에서 속량으로 표현된 것이에요. 그 속량이 누구 안에서 행해졌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 그 속량이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죄인을 향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 진노를 하나님은 죄인을 향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가득 찬, 이 세계의 모든 영광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형상이요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게 그 진노를 남김없이 쏟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완벽하고 완전하게 행해졌기 때문에 비로소 속량이 되었고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물론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과 진노를 무시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진 속량, 그의 십자가의 피, 22절에 있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된 여기에는 하나님의 극렬한 진노가, 하나님의 공의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에게 남김없이 모조리 쏟아졌다. 그래서 그 진노가 해소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십자가가 없이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고, 십자가 없이는 여전히 영원히 그는 하나님의 원수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믿고 그가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담당했다는 것을 믿고, 그래서 나에게 향할 진노가 그분에게로 향해서 나는 죄 사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라는 사실을 믿는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렇다면 화목하게 된 자는 이제 어떻게 살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과 이렇게 속량으로 용서받고 화목하게 된 자는 어떻게 찬양하고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겠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분의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진노가 그분 안에서 다 해결된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게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찬양할 수 있게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수 있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것이 그저 나무아미 타불 같은 주문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음을 알고 나 대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을 믿고, 그것을 감사하고 다행스럽게 여기면서 오직 그리스도를 내가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사실을 아시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찬송하고 찬양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기능이 있고 할 수 있고
내가 거기에 흥미를 가져서 찬송합니까? 내가 무슨 찬송할 수 있는 좋은 목소리가 있고 뭐 음악적 뭔 소양이 있어서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 걸 찬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찬양은 이것이 가능하도록 한 어마어마한 희생이 있었어요. 내가 나뿐 아니라 이 공동체와 함께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근거가 있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 마음이 완전히 쏠려서 비로소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예배는 어떨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 여러분이 그래도 기독교 문화에서 좀 자랐고 기독교에 대해서 별다른 반감이 없고 때로는 뭐 나랑 가까운 사람이 나를 이렇게 같이 가자 해서 한번 가볼까 해서 온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 예배가 가능하게 된 것은 속량 덕분이라는 거예요. 22절을 보십시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로 나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책 잡힐 만한 것이 없는 자로 설 수 있는 이유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셔서 그가 그 모든 진노를 다 받으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하게 된 데는 사실은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엄청난 것이 쏟아졌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것을 다 받은 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신이 자신의 생명을 다 완전히 불태워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갈아엎어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기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너무나 엄청난 것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잊을 수 없고 그것을 무시할 수 없고 그것이 내 마음을 너무 간절하게 만들고 그것이 나에게 너무 대단한 것이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속량을 생각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예배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에 참여하실 때는 매우 진지하셔야 돼요. 진지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을 의지하여서 예배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오직 유일한 속량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게 됩니다. 그를 의지해서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의 속량을 의지해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예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뭐 기도든 찬송이든 마찬가지예요. 기능이나 성품이나 열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가인과 아벨을 생각해 봅시다. 가인과 아벨은 똑같이 예배를 드렸지만 한 사람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고 한 사람은 믿지 않고 예배를 했습니다. 사실상 한 사람은 예배를 하지 않은 것이나 똑같았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왜 가인의 제사는 받아주지 않았는가? 뭐 여러 사람들이 여러 설명을 합니다만 히브리서는 한 단어로 설명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믿지 않았고 자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용납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이유는, 그리고 받으실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량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극렬한 진노가 남김없이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남은 진노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속량을 생각할 때 감사해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원수였다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기에 예배하는 겁니다. 그것이 자신의 피를 쏟으며 죽음으로 속량하신 그리스도의 목적과 의도였고 그 목적과 의도대로 이미 행하여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뭔가를 예배 순서를 하기 이전에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의 진실한 태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기 이전에 감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능과 재능 이전에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으로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예배는 순수해야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예배든 기도든 찬양이든 일상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던 삶이든 우리는 그 모두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말할 수 없는 빚을 졌어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예배해야 함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거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와서 앉아있고 오늘은 뭐 때문에 앉아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각양의 이유가 있겠죠. 어쩌다 보니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예배당 문 열고 들어오기 전까지 부부싸움하다 오신 분도 있을 거고 내가 내일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머릿속이 꽉 차가지고 복잡한 상태에서 그냥 앉아있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떻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된 이것은 엄청난 희생과 엄청난 사건,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무한한 하나님이기에 이 진노조차 무한해서 무한한 존재가 아니고는 이 무한한 진노를 다 받아낼 수가 없는데 그 무한한 하나님이신 분이 무한한 영광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받을 수 있는 그 진노를 다 받으셔서 겨우 나 같은 인간이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이고 이것은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다행스러운 것이어서 여러분 예배에 참여하실 때 예배의 모든 순서에 그리고 예배와 예배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진지하시고 참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셔서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 마음으로 했어요. 예수님도 이 마음으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세우고 싶어서 그가 기꺼이 속량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예배가 될 겁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한다면 하나님의 마음도 즐겁게 하는 예배가 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가 되길 바라요. 이런 예배자가 되길 바라고 그리스도의 이 속량의 은혜 우리 편에서는 빚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어쨌든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은혜와 은택을 생각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